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많은 나무와 비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그리고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무로 이제 비교하고 있을 때가 많으시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를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 십자가, 다시 말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가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속하시려고 대신 저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듯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나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요. 사람을 의지하고 혈력을 권력으로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사막의 가시나무와 같다,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애굽의 교만에 관해서, 애굽이 그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무로 이제 비교하고 계십니다. 1장에 오늘 31장의 2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내 큰 위엄, 바로 그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위엄을 무엇에 비교하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3절에 보니까 볼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볼지어다,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혹은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다시 말해서 주목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지어다 혹은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때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바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다,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너무나 주옥 같은 생명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인으로 하나 주시는 말씀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의 힌트로 주시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우리 인생의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눈을 아주 그냥 크게 뜨고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늘은
숲의 그늘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늘이 숲의 그늘 같습니다. 여기 강대상 위에 있는 여기 나무를 보셔도 이건 숲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 들어가도 다 숨기지 못할 작은 나무에 불과하죠. 그러나 숲이 우거진 그러한 그늘 같은 나무, 얼마나 그 나무가 크고 그리고 풍성했으면 그 그늘이 숲의 그늘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키는 얼마나 큰지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가 자랐는데 꼭대기, 그 크기가 꼭대기에 닿아서 구름에 닿을 정도로,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면은 그 나무가 얼마나 컸을까? 이 상상이 되지 않죠. 그것도 그 나무의 그 종류, 나무의 종류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대요. 성전을 지었던 그 백향목 말이죠. 레바논 백향목. 가장 최고의 재질, 그 가장 최고의 그 백향목이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이 큰 위엄을 과거 이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그 위엄과 비교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높이 솟고 그리고 옆으로 뻗고 그리고 얼마나 그 잎사귀가 풍성했는지 숲의 그늘과도 같았던 최고의 나무, 그것이 애굽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무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더구나 나무만 풍성하면 뭐 하겠어요? 금방 가뭄이 오거나 더위가 오면은 그 나무가 금방 시들어서 죽고 말 것인데,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요, 그 주변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라고 말하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흘러서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경은 또 얼마나 좋았습니까? 나일강의 혜택을 통해서 그 나무가 얼마나 풍성한 복과 풍성한 혜택을 누리게 됐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무가 얼마나 멀리 뻗어나갔든지 가는 가지마저도 아주 길게 뻗어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이 애굽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 그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애굽의 문제는 무엇이었겠어요? 이렇게 너무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풍성한 복을 받으니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교만에 빠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은 이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했다. 그래서 모양이 아름답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애굽의 이 풍성하고도 이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나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 분, 그렇게 그 나무를 풍성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또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그 유명한 그 고백이 있잖아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말이죠. 아무리 불행해도 그 불행 중에 감사하면 불행은 딱 끝난다는 거죠. 아무리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 불행 중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 불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불행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된다고 교만해지지 않죠. 높아진다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겸손하게 잘 돼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해서 걸음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형통할 때 감사하다 보니 그 형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애굽에 대해서 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나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였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많고 많은 그러한 장소 중에 이 애굽이 심겨진 곳, 이 나무가 심겨진 곳을 에덴 동산이라 그러실까? 아니 애굽이 에덴 동산에 심겨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두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엮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아 그렇구나, 무릎을 딱 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애굽의 이 교만으로 인한 패망도 그렇고 두로의 교만으로 인한 패망도 그렇고 다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패턴은 뭐냐면은 마귀가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그런 패턴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1장 10절과 한번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쫓아냈다. 높이 솟은 그런 그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다라고 이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 두로의 멸망과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그렇게 자기가 가진 재주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것인 양 착각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를 높일 때,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사탄의 멸망과도 똑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애굽의 이 교만으로 인한 패망에 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언제나 교만은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던 그러한 모든 그 교만의 패턴, 교만의
패망의 패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언제나 내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진 은사도, 내가 가진 달란트도, 또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의 복도, 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진짜 겸손이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매일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감사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구나, 매일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참 내가 복으로 가고 있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면서, 그렇지, 내 인생에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말이죠, 잘 돼도 감사하지만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말이에요, 안 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여지껏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우리의 삶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안 되는 것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져서 그 인생의 그 절벽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할 때 감사함을 통해서 그 형통이 더욱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